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그 첫 번째 성탄절의 전경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사가 베들레헴에서 밤에 자기 양떼들을 지키고 있는 목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이야기를 아주 극적으로 우리에게 묘사해 주고 있는 내용을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여러분, 9절을 보시면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에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는 목자들에게 주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주의 영광이 그 목자들을 두루 비추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이 목자들은 크게 그냥 무서워한 것이 아니라 매우 크게, 아마도 엄청난 그런 공포심에 두려워 떨었던 것 같습니다. 크게 무서워하였다. 이렇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의 영광, 목자들이 보았던 그 주의 영광, 이것이 무엇이길래 목자들이 이렇게 크게 무서워하면서 공포에 휩싸이게 되어졌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오늘 이 본문의 내용들을 좀 더 명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목자들이 보았던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것이 무엇인지, 이 주의 영광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 구약 성경을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주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야, 그래야 목자들이 무서워한 이유를 우리가 알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출애굽기서 24장 17절을 찾아서 읽어보았으면 합니다. 출애굽기 24장입니다. 출애굽기 24장 17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모세가 시내산 위로 올라가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시내산 아래에 머물러 있습니다. 모세만 지금 시내산 위에 올랐습니다. 모세가 시내산 위에 올랐을 때 빽빽한 구름, 영광의 구름, 그 구름이 산을 가렸습니다. 여러분, 구름이 지금 이 시내산 이 위를 가린 이유는 바로 그 시내산에 여호와의 영광이 머물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서 모세를 불렀습니다. 그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산 위에 임한 그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목격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호와의 영광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그것은 마치 맹렬한 불같이 보였다. 맹렬한 불같이 보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40일 동안 산에 머물러 있었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목격했던 그 맹렬한 불, 바로 여호와의 영광, 이것이 바로 누가복음에서 목자들이 목격한 주의 영광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목자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주의 영광, 이 맹렬하게 타오르는 이 불을 보고 그들이 왜 두려워했는가? 왜 그들은 그 극심한 공포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 또 이 구약 성경의 말씀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서 33장 20절입니다. 한번 찾았으면 합니다. 출애굽기서 33장 20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서 33장 20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께 주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답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20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영광,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달라고 지금 모세가 간청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네가 나의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다. 만약 네가 나의 얼굴을 보면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모세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라 죄를 안고 태어난 우리 인간 모두에게 해당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원죄를 안고 있는 인생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죽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반석 위에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 앞을 지나가실 때 하나님께서 손으로 모세를 덮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모세가 보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손을 거두셔서 자신의 뒷면을 보여주셨다고 오늘 출애굽기서 33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 주의
영광인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은 치명적인 위험을 갖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의 영광을 성막에서도 가장 깊숙한 그 지성소 안 그 휘장 뒤에 자기의 영광을 감추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성소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맹렬하게 타오르는 그 불, 그 여호와의 영광의 불로부터 이스라엘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들은 온전한 희생 제사를 드려야 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제사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은 불에 타 죽지 않고 언약 백성으로 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의 영광, 여호와의 영광인 하나님의 얼굴, 그리고 시내산에 임하였던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구약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시내산에 임하였던 이 여호와의 영광, 이 맹렬하게 타는 이 불이 오늘 본문에 밤에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거룩하신 그 주의 영광 앞에서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냥 두려운 것이 아니라 크게 무서워서 엄청난 공포로 그들에게 다가왔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영광은 마땅히 예루살렘 성전, 그것도 지성소에 휘장 뒤에 머물러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하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영광은 성전 휘장 뒤 지성소에 있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맹렬하게 타오르는 이 위험천만한 여호와의 영광, 이 불이 지금 사방에 열려져 있는 들판, 그것도 베들레헴 들판에서 목자들 앞에 지금 나타난 것입니다. 휘장도 없이 가려진 것도 없이 지금 이 불이,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들이 크게 무서워하는 것은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이렇게 크게 무서워하는 목자들에게 오늘 누가복음 우리가 읽은 이 10절에서 함께 하고 있는 천사가 찾아와서 천사가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천사는 주의 영광, 바로 이 맹렬하게 불타는 이 빛, 우리들에게 하늘로부터 오는 이 평강을 안겨주는 하나님의 얼굴, 바로 이 주의 영광이 복음이라고 10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 굿뉴스, 가스펠, 여러분 바로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는 11절에서 그 복음의 실체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장 1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로 이 복음이 무엇입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다윗 동네에 그리스도 주가 오셨다. 이것이 바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 동네,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이 예수, 바로 이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는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줄 메시아이시다. 복음으로 이 땅에 오신 이 예수는 바로 우리의 구세주이신 바로 그는 그리스도이시다 말하고 있습니다. 뿐 아니라 천사는 바로 그 예수를 주라고, 주님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다윗의 동네에 오신 바로 그 예수, 바로 그는 주이시다. 무슨 말입니까? 바로 그 예수가 주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지금 천사가 11절에서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주이십니다.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바로 목자들이 눈으로 목격한 주의 영광입니다. 바로 그 예수가 구약 성경에서 오랫동안 예언하고 있었던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이십니다. 천사가 목자들에게 이 사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천사는 하나님께 속한 이름을 베들레헴 구유에 누워 계시는 바로 그 예수님께 부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인간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몸으로 우리들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성육신 하신 하나님 되신다고. 오늘 누가는 이 목자들이 보았던 이 주의 영광, 이것을 통하여서, 그리고 또 천사의 증언으로 통하여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목자들이 보았던 주의 영광, 바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자신의 모습, 그가 바로 지금 다윗의 동네에 오신 예수, 바로 그리스도, 주, 하나님이시다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은
그의 복음서에서 이 사실을 아주 직설적으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가 바로 인간의 몸으로 찾아오신 하나님 되신다고 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하나님이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의 목자의 이 이야기를 정확하게 주석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목자들은 이 주의 영광을 볼 때 공포에 휩싸였고 크게 무서워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30년 후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공생애를 통하여서 친히 자기 몸을 화목제물로, 속죄제물로 십자가에 드린 후에, 그리고 3일 후에 부활하심으로 자신의 사역을 완수하신 후에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그 주의 영광을 볼 때 두려워할 이유가 없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리고 완료하신 그 공생애로 통하여서, 그 십자가와 부활로 통하여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이 임마누엘이, 이 주의 영광이 더 이상 우리에게 공포나 두려움을 없애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주의 영광이 기쁨이고 즐거움으로 바뀌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찾아오심, 메시아의 탄생, 이것을 증언하던 천사가 마지막으로 12절에서 한 표적을 들려줍니다. 12절에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너희가 가서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표적이다. 그가 바로 그리스도이고, 그가 바로 주이시고, 그가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가 바로 주의 영광이니라. 그렇게 천사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성육신하는 몸, 성육신하는 그런 몸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걸맞는 그런 뛰어나고 탁월한 신분의 사람이 몸을 입고 오지 않았을까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성육신 아기에 정말 어울리는 아기는 왕궁에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치 마태복음에서 동방박사들이 왕의 별을 보고 따라오다가 그 별이 사라졌을 때 예루살렘
그 왕궁으로 찾아왔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그것 때문에 예루살렘에 큰 소란이 일어나고 그런 것을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메시아가 거할 몸, 그것은 그 품격과 그 위엄에 걸맞는 그런 몸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동방박사들의 생각들처럼 우리도 갖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성육신의 몸, 그 몸은 어떤 탁월한 왕궁과 같은 장소가 아닙니다. 거기에 걸맞는 위엄이나 어떤 장엄함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라고, 이것이 표적이라고 천사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메시아로 보여지는 표적으로는 너무나 초라하고 너무나 비천한 표적입니다. 사람이 만든 어떤 도구가 아니고요, 사람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물품도 아니고, 짐승의 먹이통인 구유, 짐승의 먹이통인 그 구유에 누워있을 아기, 이것이 메시아다, 이것이 메시아의 표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믿음으로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표적이라고 여겨집니다. 우리 앞에서 9절에서 11절까지 천사가 하는 여호와의 영광, 주의 영광, 여러분, 이 메시아의 탄생이 얼마나 엄청납니까? 맹렬한 불로 목자들 앞에 나타난 주의 영광, 그리고 온 백성이 기뻐할 좋은 소식, 하나님 그분에게 부여되어지는 이름들, 주, 그리고 그리스도, 이런 엄청나고 거창한 말씀에 비해서 구유에, 강보에 쌓여져 있는 아기,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대조야말로 다가올 이 큰 기쁨이 지닌 신비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직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표적 속에 메시아 되시는 우리 예수님의 사역의 그 성격을 읽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우리 예수님은 구유에 누워져 있는 아기입니다. 그리스도는 이제 자신의 공생애를 통하여, 자신의 이 땅의 삶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구유, 그 낮고 천한 자리로, 낮은 자리로, 지극히 낮은 자리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인간이 거할 수 있는 가장 비참한 자리, 가장 낮은 자리, 바로 십자가의 자리까지 이렇게 자기를 낮추셔서 죽음의 자리로 자기를 낮아지게 할 것이라는 것을 이 구유라고 하는 이 표적 속에 예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읽어내게 됩니다. 뿐 아니라 약하고 한없이 연약한 아기,
이 모든 것에서 우리는 겸손과 비천함으로 낮은 자리로 임하는 바로 십자가를 연상하기에 너무나 적합한 표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영광과 구유에 누워져 있는 아기, 이 대조되어지는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십자가를 보게 됩니다. 구유에 누워져 있는 이 아기, 바로 이 십자가가 주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형수가 죽어가는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지, 그것이 어떻게 맹렬히 불타는 그 주의 영광인지, 이 역사를 우리가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수납하면서 우리는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읽어내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주의 영광입니다. 구유에 태어나신 그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의 복음서에서 십자가를 영광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주께서 영광 받으실 때에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을 요한은 영광이라고 묘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수기 6장 24절에서 28절, 이 아론의 축복문을 함께 찾아서 읽었으면 합니다. 민수기 6장입니다. (24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론의 축복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여호와의 얼굴, 여호와의 얼굴, 바로 주의 영광입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호와의 얼굴, 하나님의 임재, 임마누엘이신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이 주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이 여호와의 얼굴이 바로 축복의 원천지입니다. 이 주의 영광, 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이 바로 주의 얼굴이 평강, 샬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갈구하며 소원했던 그 샬롬, 그 평강의 원천지라고 하나님은 아론의 축복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인된 인간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의 영광은, 그 하나님의 얼굴은 맹렬히 타오르는 불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드러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름으로 가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성막이나 성전 가장 깊은 그 지성소에, 그것도 휘장 뒤에 가려져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새 시대가 왔습니다. 때가 찼습니다. 옛 언약의 시대는 사라지고 이제 새로운 언약의 시대가 도래하게 되어졌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구유유 강보에 누워져 있는 아기, 우리 예수님, 그분의 몸을 통하여 성육신 하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성전에서 자기 백성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성전이신 성육신 하신 우리 예수님의 몸을 통하여서 자기 백성들을 만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안에서,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분을 통하여 참된 축복을, 참된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늘의 참 평강,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갈구했던 샬롬을, 그리고 지금 고단한 이 세상길을 살고 있는 우리들이 그렇게 갈구하는 그 평강, 그 샬롬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가 바로 하나님의 얼굴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13절 14절을 통하여서 천군 천사들이 예수님을 찬송하면서, 예수님의 탄생을 찬송하면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께 영광, 땅에는 평화, 그렇게 노래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 금요일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살핀 본문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탄생이 갖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믿음 안에서 성육신하신 예수님, 그분으로 통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그런 복된 성탄절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 주의 영광인 하나님의 얼굴로부터 흘러나오는 이 참된 축복과 그리고 이 참된 평강을 직접 경험해 나가는 그런 크리스마스가, 그런 성탄절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